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테슈바의 시간 24일차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에게 묻어있는 정과 흠은 무엇인지 찾아 예수 보혈로 씻어내는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나의 신분을 남길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잘 새기고 준비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주의 전율로 살아 주님 만나는 그날 아름답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제정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테슈바 기간 오늘이 24일차, 오늘이 24일차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실 시간들을 잘 채워나가서 진짜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신부로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심판당할 때 같이 함몰되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인가. 그것도 누가 선택한다고요? 생명과 복, 하와 저주의 길을, 사망의 길을 내가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오늘 24장 한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할 것이다. 제가 1절에 몇 가지 히브리어를 한글로 표현했어요. 이 공허하게 한다는 것은 땅을 비운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살게 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을 비워버렸어. 그죠? 노아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그 땅을 비우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방법으로 홍수를 사용해서 누구만 남겼죠? 노아 8식구를 남겼죠. 저 땅을 공허하게 한다. 바카크가 비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쓰레기 비우잖아요. 그죠? 부패한 음식도 비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비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기 위해서. 소수의 남겨진 자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모세 시대 때 내가 너만 남기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듣지 않을 때 너로 새로 출발하고 싶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렇게 말했어. 그죠? 바로 그게 저 친구들은 치워버리고 청소해버리고 비워버리고 바카크 해버리고 너를 남겨서 너로 새 출발하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속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땅을 비우는, 청소하는. 그래서 황폐하게 한다. 저게 발락 왕이 무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황폐케 한다. 발락도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무가치한 상태로 뭔가 채웠어요. 비우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땅을 공허하게 비울 것이며 땅을 내가 무로 황폐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온 지면을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거든요. 뒤집어 엎으셔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살던 주민들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 번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듯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죠?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땅을 비운다. 땅을 황폐하게 한다. 뒤집어 엎으신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신다. 이 4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소할 때 남겨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이고 뒤집어 엎으실 때도 보존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흩으실지라도 다시 모을 수 있는, 오게 할 수 있는,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우리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그죠? 회개하면, 슈브하면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면 다시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반대편, 무엇이 다시 차지하게 하고 무엇이 쫓겨나게 하시는지, 무엇이 뒤집어 엎을 때도 생존하는, 남아있는 보존자로 살게 하는 것인지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보고의 길을 택할 것인가? 저주와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2절에 그때 심판하게 되면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게. 백성과 제사장도 심판받을 것이고 이 말이죠. 종과 상전도 심판받고 종도 심판받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이 심판받을 것이며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그날에는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사람이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자를 받고 있는 사람과 이자를 주고 있는 사람이 그날은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지금 2절에서는 하나도 예외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우리 계속 지금 새벽에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축복과 약속과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도성 예루살렘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집도 외국 군대에서 불타고 마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심판 대상이 된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예배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그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 땅의 백성들도, 이 땅에 상업하는 사람도, 이 땅에 공장하는 사람도, 이 땅의 교사들도, 이 땅의 학생들도 모두가 재판장 앞에 선다. 그 재판장 주님만 기억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지, 그죠? 바로 모두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2절은 그 말씀이었어요.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 비운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는 것은 주었던 땅을 빼앗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항무한다를 앞에 항무와 항폐와 우리가 같은 단어가 여기는 바자절을 단어를 사용해야 돼. 약탈한다, 빼앗다. 주었던 것을 하나님은 건강을 주었다가도 건강을 뺏을 수도 있고 땅을 주었다가 땅을 뺏을 수도 있고 집을 주었다가 집을 뺏을 수도 있고 가정에 평안을 주었다가 그 가정에 평안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차지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던 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이 제일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땅이란 땅은 모두 텅 비게 될 것이고 히브리어의 가장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적어도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합당하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잘못 번역하면 이상하게 왜곡되거든요.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니까 땅이란 땅은 모두 텅 비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박하크가 비운다는 뜻이라고 해서 그죠? 그리고 저 항무도 약탈당한다, 뺏긴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에 맞게 우리말 번역은 모조리 약탈당하듯이 뺏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비우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뺏어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소수이지만 남기고 여러분 저 메시아 왕국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설치되는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청소할 사람들을 청소하고 비울 사람은 비우고 남겨진 소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부터 땅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남기고 싶은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심판이지만 한쪽은 축복이고 새로운 누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겠다는 거예요. 비우고 악인들은 비우고 죄인들은 비우고 세상은 비우고 하나님이 소수 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땅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게 누가 오시겠다는 것이요?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4절, 그렇게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땅은 설파하게 될 것이고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심판당하니까 거기서 곡식도 나지 않고 기근이 시작될 것이고 그 땅에는 또 이상한 일이 나타나니까 쇠약하고 세상하게 되고 세상 중에서 특별히 높은 자가 더욱더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왜 그러겠죠? 부자들 높은 사람은 누리고 살았거든요. 배고파 본 사람은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배불리 먹던 사람들은 한 끼도 못 굶어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들이 견디기 힘든 쇠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한꺼번에 하나님이 온통 싹 썰어버리지 않고 뭐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악한 지도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누가? 가진 자들이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가진 자들이 고통스럽게 될, 지금까지 누리던 자들이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자, 그 땅에 누가 사냐에 따라서 그 땅이 청결한 땅,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에 누가 사냐에 따라서 그 땅은 더럽혀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살면 그 죄인 때문에 그 땅도 더럽혀지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난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다운 땅을 주었는데 그들이 사단에게 쏘아서 죄를 지으니까 그 땅이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이 되잖아요. 그죠? 땅이 또한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그들이 불순종의 삶, 제약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바로 저거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그들이 율례를 어겼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한 번 정한 것은 하나님이실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슈바 기간을 갖는 것이 뭐죠? 우리가 말씀을 범하고 말씀을 어기고 혹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걸 제자리로 돌려내는 것이 바로 테슈바의 기간이죠. 그죠? 돌아서는 것. 언제까지? 나팔절 전까지 우리를 점검하고 언제? 대속절까지 계속 우리를 점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마치 5784년 나팔절에 공중재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5784년 대속절에 구원과 심판이 확정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기간을 갖자는 것이 테슈바의 기간. 오늘이 며칠 차라고요? 23일 차. 그럼 며칠 남았다고요? 17일 남았다는 이야기죠. 6절. 땅이 더럽혀지니까 죄인들이 그 땅에 사니까 결국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되죠. 그죠?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저주가 땅을 삼키게 되고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받아서 남은 자가 적게 되는.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 그래도 이것이 은혜죠. 그죠? 그래도 온 세상이 타락해도 노아 8식구를 하나님이 남기고 싶듯이 마지막 종말 때도 온 세상을 심판해도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요. 남은 자가 적지만 그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불심판 가운데서 남기고 싶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남기고 싶은 온 세상은 정죄를 당하지만 끝까지 예수 보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그들은 하나님이 남기시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기에 남은 자가 적다 이렇게.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사상,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죠. 모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도 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천국 간다. 그래서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적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자가 소수라고 분명히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모두가 옷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그 옷을 지킨 자는 소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이제 그 땅이 항막이 되고 저주를 받았으니까 포도가 날 리가 없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이 절갑잔다가 탄식하게 되고 포도나무가 없으니까 포도즙도 나타나지 알 수 없고 포도주도 마실 수 없으니까 그 땅에 세상적 기쁨이 살아요. 그 당연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찌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8절 소 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 계속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말한 대로 그들은 먹고 마시자 이런다고 그래서 그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메시지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절대 심판당하지 않아. 이것은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심판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나는 심판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니까 계속 자기가 살던 대로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잔치의 자리에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그래서 그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 올 때도 소 고치는 기쁨을 즐거워하고 또 다른 잔치를 기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그치게 한 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소 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는 더 이상 잔치할 수 없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여 소수만 남는 그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마시는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쓴 독주가 될
그들은 뭔가 쾌락과 기쁨을 해서 마셨는지 모르지만 썩이 쓴 독주가 될 것이다. 바로 진노의 잔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기 때문이죠.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간 자고, 이제 사람이 심판당했으니까 집은 있지만 문이 닫혔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왕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심판당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고, 이거는 포도주는 더 이상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이제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직도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임종 때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독서를 퍼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악한 이들이 시키는 대로 막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죽거든요. 바로 그런 때가 마지막 심판. 그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구원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이 시간 주신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다. 그죠? 회개할 때다. 12절, 성읍은 황무하고 성문이 다 파괴됐다. 자, 그런데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특정 국가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감람나무를 흔들고 남긴 열매가 몇 개 있듯이 포도를 거둔 후 그 남은 것을 몇 개 준 같이 하나님께서 남기는 소수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13절이 아까 남은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따다가 몇 개가 남겨놓듯이 그렇게 소수만 여호와의 신앙으로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거둔 후에도 그 남은 것을 줬듯이 그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남길까요? 요즘 우리 말씀을 하면 예수와 안에 거한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회개의 자리에 거한 사람, 어제 저녁 말씀은 생명의 자리를 택한 사람, 말씀 순종의 자리를 택한 사람, 그게 낮잡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 사람이겠죠. 어제 말씀과 오늘 새벽 말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회개의 자리에 낮잡아라, 순종의 자리에 낮잡아라, 생명과 복의 자리에 서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말씀은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과 잘 연합해서 다바크, 그 빈틈이 없게 하라. 그 빈틈을 사단이 치고 들지 못하도록 잘 연합된 관계, 다바크의 삶을 살아라. 그 네 가지를 어제 저녁에 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듣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생명의 길을 택해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잘 연합한 다바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빈틈을 주지 마라. 빈틈을 비집고 악한 것들이 끼어들어서 너희들을 속이니 조심하라. 그게 우리 어리시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남기고 싶은 그 사람들이겠죠.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 가족 중에, 우리들 이웃 중에 아직 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큰 면에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어깨 동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테슈바의 기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내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태슈바의 시간 아름답게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말씀 오늘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때 그래도 남기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